할렐루야. 오늘도 굿TV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배를 오가는 26번째 시간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때 출애굽기 12장 27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라고 명령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을 잊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마땅한 삶임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결국 뭐냐? 요한복음 4장 22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로서 그들은 구원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함에 있어서 무엇이 주님을 알게 예배하는가?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은 영과 진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예배가 된다고 말씀하며 하는 마지막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잃어버린 영혼만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셨으면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럼 성경을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부분 속에서 대표적인 인물을 저는 요시야 왕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나이는 8살의 왕이 돼서 채 10년이 안 된 8년 이후 10년 계속 이어서 10대 후반 때 새로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멋진 왕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성전을 청소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숨겨져 있던 말씀을 발견합니다.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읽고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멋진 의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열왕기하 23장 21절 말씀의 첫 번째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회복됨을 보여줍니다. 진리대로예요. 성령 안에서 진리, 말씀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니 요시야 왕처럼 하나님께 유월절을 회복한 왕이 없더라라고 표현할 정도로 성경이 원하는 대로 예배가 회복된 왕임을 축복해요. 물론 그 앞에 이미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 유월절이 회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요시야 왕을 더 축복한다는 것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성경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진리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기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예배를 회복하려면 단순히 예배를 드렸다는 차원이 아니라 역시 열왕기하 2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상의 흔적을 먼저 제거했다라고 하는데 그 우상의 흔적을 제거한 것 역시 율법에 기록된 말씀대로라는 표현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진리가 원하는 대로 예배드려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무엇인가를 대표적으로 요시야 왕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에 인하여 감사해서 예배를 잘 드린 대표적인 또 다른 인물이 바로 아벨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를 주님이 기뻐 받으실 때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인데 믿음장에 최초로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이 아벨입니다. 그래서 11장 4절 말씀에 아벨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인정해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예물을 통해서 증거하시고 인정해 주셨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죽음으로써 지금도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인물이 아벨이라는 거예요. 수천 년 전에 벌어진 사건이
아벨의 사건으로 끝남이 아니라 지금도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대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죠. 그러면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게 뭘까요? 창세기 4장 4절의 말씀에 양을 드렸는데 그 양을 드릴 때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셨다 그래요. 우리는 그 예배라는 부분 속에 제물에 관심을 갖지만 주님은 제물에 관심을 갖지 않고 그 제물들인 나의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아벨이 하나님의 연락이 됐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제사도 연락하셨다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신을 먼저 드린 거예요. 그럼 자신을 먼저 드렸다는 게 뭐냐 그랬을 때 신명기 6장 5절에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의 핵심은 쉐마라는 교육법을 통해서 할 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지금 나 자신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드릴 때 나 자신을 하나님이 받으시면 내가 드린 예물도 받으신다는 것이 영적 원리예요.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13장 3절 말씀을 통해서도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가 늘 시험해 보신다, 테스트해 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 나오죠. 그렇죠. 바빠요. 바쁨에도 불구하고 바쁘다는 게 핑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쁜 시간도 쪼개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린다면 주님은 그걸 기뻐 보신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바쁜 거 알죠? 라고 하면 바쁘다는 것이 핑계가 돼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나는 이미 마음을 뺏겨버린 거예요. 성품을 뺏겨버린 거예요. 힘을 빼앗겨버린 겁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리니 이 테스트를 통해서 내 삶이 주께 드려져야 할 텐데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마게도냐 교회입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극한 가난 속에 있어요. 극한 가난 속에도 풍성한 예물을 드렸다고 칭찬받아요. 그럼 단순히 예물을 드리면 칭찬받냐?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고린도후서 8장 5절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물도 드린 것에 대해서 축복해요. 그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이 먼저 드렸어요. 마음을 다해서. 왜? 극한 가난이지만 가난 속에서도 고린도 교회처럼 핑계대지 않고 자신을 먼저 드려서 마음을 다할 때 그 속에서 풍성한 연보가 있었다는 사실은 우리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맞습니다. 지금도 주님을 이기길 원하고 있죠. 이것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자기 몸물입니다. 지정이라는 소마, 내 계신 지정의 이 몸을 다하여 인격을 다하여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사, 지금 박해진 개역 개정 성경은 산제물로 드렸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마땅한 영적 예배다. 이게 살아있는 예배임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가 반면에 가인은 창세기 4장 5절 말씀에 가인과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럼 왜 가인은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연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가인 자체를 받지 않았으니 그가 드린 예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성경은 답하고 있습니다. 그 답을 사도 요한이 답을 달았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 말씀에 가인과 같이 되지 말라. 그렇죠? 수천 년의 사건인데 가인과 같은 지금도 있으니 지금도 가인같이 되지 말라. 그러면 2020년 지금도 어떤 사람은 가인과 같이 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가인은 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연락받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가 됐는 것을 때 성경을 말할 때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벨을 죽였기 때문에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동생 아벨을 죽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선들에게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본질을 보자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인가?
세상의 가치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 돼서 감옥에 가지만 성경적 근원은 우리의 본질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왜 죽였냐는 겁니다. 어찐 용고로 죽였냐라고 말하면서 왜 죽였는가를 말합니다. 그때 이유를 말할 때 가인의 행동은 악하니 아벨의 행동은 의로우니라 그래요. 가인 자체는 이미 악한 행동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 악을 범하는데 이 아벨은 계속 의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꼴보기 싫은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시기 질투, 또는 다른 말로 하면 미워함이에요. 왜? 나는 악한 자니까 남의 잘하는 걸 좋다라고 칭찬 인정이보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믿음의 거룩한 의를 가졌으면 잘한 자를 축복합니다. 참 잘하시고 계시네요. 근데 내가 못하고는 악한 힘은 누군가 잘한 것 치고 꼴보기 싫어요. 미워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더 중요한 게 바로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미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런 자들은 영성에 속할 수 없는 너희가 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미워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군요. 그러니까 가인의 마음이 이미 동생 아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마음이 결국 때가 돼서 결국 동생을 죽였다는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기에 내가 지금 악한 자에 속해 있는지 내가 아벨처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인과 같은 자를 긍휼히 여기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예배에 왜 실패자가 됐는가의 모습을 성경은 밝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악한 자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그 답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설명하는 4가지 밭,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옥토라는 과정 속에 살펴볼 때 특별히 길가밭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달리 표현했으니 먼저 마태복음 13장 19절의 말씀에서는 길가밭은 악한 자가 와서 들은 말씀을 빼앗아감으로 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면 악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은 사탄이 즉시 와서 들은 말씀을 빼앗아갔다고 말하면 악한 자가 사탄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누가복음 8장 12절 말씀에서는 마귀라고 표현하며 마귀가 들은 말씀을 빼앗으니 그 이유까지 말합니다.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간다. 결국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 결국 구원이 없는 거예요. 왜? 사단이 우리 구원의 것을 도적질하고 말씀을 도적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하겠다는 사실이죠. 결국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 견주어 때 결국 가인은 마귀에게 속하였고 사탄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도 똑같이 말씀했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2장 14절 맨 마지막 하반절에 보니 청년들아 라고 말하면 성경을 쓴 이유를 얘기했을 때 너희는 강하고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여 말씀을 영적 무기로 삼고 흉악한 자와 싸워 이겼다라고 축복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악한 자는 결국 사탄인데 청년들이 말씀이라는 무기를 갖고 강하고 담대한 가운데 악한 자와 싸우는 신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우리도 최소 못해 청년의 신앙까지는 자라서 어둠과 싸워 이기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악한 자 가인은 그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셔도 왜? 잠언서 21장 27절의 말씀은 악인의 재물은 가증한 것이다. 본래 가증한 것이라고 말하며 이미 악한 데 속한 가인에 대한 예물 주님이 받지 않으셨음을 성경을 통해 확실히 말해줍니다. 맞습니다. 그러니 그가 드린 예물도 가증하니 안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 가인 자체를 받지 않으셨으니 그가 드린 예물도 받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오늘 나는 하나님 아벨같이 선한 자에 속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받아적기에 드린 예물도 받으시는 축복 안에 있는지, 내 자신이 악한 자에 속하여 내가 드린 예물도 받지 아니하므로 나는 늘 예배의 실패자가 되는지 나를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내가 간제에 속했다는 것이 결국 어떤 열매를 가지고 왔냐? 창세기 4장 8절에 아벨을 죽였어요. 미워했다는 겁니다. 죽였습니다. 그럴 때 그럼 이 죽인 자가 누구냐? 결국 마귀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의 말씀에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니라. 그렇죠. 마귀란 존재, 악한 자가 가인 안에 들어가서 미움으로 끝나지 않고 미움을 실천해서 죽게 만들어서 최초의 살인자가 마귀인데, 그 마귀가 가인을 통해서 이뤘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배의 실패자가 또 한 사람이 있으니 구약 성경에 엘리성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자라. 지금 바뀌어진 개역 개정 성경은 행실이 나쁜 자라. 왜 그러냐?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이미 수없이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은 여호와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 구원이다. 근데 오늘날 이 엘리 중에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오늘날로 쉽게 이해하면 예배를 인도하는 목회자와 같은 역할 속에 있는데 전혀 주님을 몰라요. 목사님인데 예를 들어 하나님을 모르고 오히려 악행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줘요. 그럼 왜 악행을 행할까요? 역시 원어를 통해 살펴보면은 불량자라는 단어, 즉 행실이 나쁘다는 단어 원어가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은 사탄을 또 다른 이름으로 호칭하는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고린도후서 6장 15절의 말씀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대비시킬 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가 될 수 있으리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사탄이 어찌 마귀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말하며, 벨리알은 존재가 누구냐? 사탄을 대신하는 또 다른 이름으로 호칭되어 있을 때 결국 이들이 존재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의 말씀에 킹제스 흠정역 번역본을 보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은 바로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믿는 자이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인데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벨리알의 아들들, 즉 사탄의 아들들은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어떤 행실이 나쁜 죄를 범했을까요? 가장 먼저는 오늘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자기가 입마에 포켓하고 착취해요. 하나님께도 드려줘야 돼요. 잘 삶아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몫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드리기 전에 내가 내 몫을 먼저 찾는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아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목회자가 하나님들은 성도를 통해서 드려진 예물을 함부로 쓴다는 거죠. 반면에 이것이 꼭 목회자만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보면, 우리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야. 이제 왕같은 생각 가진 내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예물을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쓰는 거죠. 아나니와 삽비라 같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똑같은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이게 행실이 나쁜 죄. 왜?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해요. 왜? 나도 모르면서 내가 벨리알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7절 말씀, 이것이 죄가 되었다고 말하며 큰 죄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제시를 멸시한 죄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다른 행동은 결국 그 성전을 수고하는 여인들과 동침해요. 여인들과 동침했다는 것은 이방 종교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이방 종교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을 꼭 섬기고 난 다음에 혼음합니다. 관기를 두고 혼음해요. 그것처럼 엘리와 이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도 아직 이방 요소를 끌어들여서 잘못된 행동을 하니 이와 같이 음란의 행위를 하고 그것을 죄로 죄를지 못해요. 결국은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명령을 한 번 더 선포할 때 사무엘상 12장 30절의 말씀에 그들을 축복하기로 결단했다가 내 여호와가 다시 말하니 나를 존중히 여기든 나도 너희를 존중히 여기지만 나를 멸시하는 데는 나를 경멸한다고 말하며 엘리와 더불어 엘리생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나스는 결국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의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또 다른 존재가 있는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보다 율법에 흠이 없을 만큼 완벽하게 산 자야. 그래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의 말씀에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하고 소득의 11조를 늘 드리나이다라고 강조해요. 그리고 내려가 또 누가복음 18장 11절 말씀에서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하니 감사하며 음란하지 않음을 감사하고 죄를 짓지 않음을 감사하며 죄 짓지 않음을 감사도록 표현하고 있어요. 이걸 주님이 아니 나는 오히려 죄인을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듣는다고 말씀하며 바리새인의 예배관 앞에 합하지 않았고 합당하지 않았고 주님이 받지 않으셨음을 고백해요. 왜요? 더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7장 30절에 표현했을 때 오직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했으니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림을 통해서 결국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인데 이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가 없이는 절대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이 구원받지 못하는 바들이 이들의 존재.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 바리새인을 누구라고 그러는가?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에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있겠냐고 말하며 바로 예수님의 사역 3년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할 때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했어요. 많은 바리새인입니다. 적은 수가 아니에요. 충격이죠. 근데 3년이 지난 이후 예수님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의 말씀에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들을 책망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독사의 자식들을 책망하면서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해요. 이게 과연 무엇일까요? 아직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는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것이 결국 죄가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 열심히 였으나 지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일을 힘써 복종치 아니하고 자기 의를 세우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전히 죄 속에 있음을 말합니다. 이 주에도 지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내 의를 가진 목회를 했어요. 기도한다고 내 의를 기도의 의를 갖고 목회했고요. 전도한다고 내 의를 갖고 목회했어요. 성경 연구하고 말씀대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내 의를 갖고 목회했어요. 철저히 지금은 깨달았고 십자가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죠. 이제는 내 의한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목회를 하려고 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자기 의, 자기 손이 옳은 대로 살을 때 하나님의 책망받죠. 맞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3장 15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많은 영혼을 전도하려고 바다 끝까지 나가 전도해 왔는데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놀랍게 그 전도한 사람들을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했어요. 천국 간다고요? 아니요. 왜? 그들에게는 자기 의만 있고 회개가 없어요. 그럼 중요해요.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회개를 못하고 있고 외식하고 가식하는가? 왜 이렇게 자기 의를 따르는 목회를 하고 있는가의 답을 성경은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디모전서 4장 1절의 말씀에 마지막 때의 현상을 얘기하면서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 믿음에서 떠난다. 왜?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럼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과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맞아요.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 그러면 거짓말도 누구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를 한 번 더 보면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다라고 말하며 아담에게 거짓으로 돌아왔고 하와에게 거짓으로 오고 지금도 끊임없이 거짓을 둬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이와 같이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 그 영이 우리는 가인을 예배 실패자로 만든 거죠.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의 제산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사도행전 2장 38절대로 회개의 제산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에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름을 회복하는 그런 중이 될진데, 가인은 악한 영을 쫓아내듯이 우리는 악한 영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성령의 통치를 받는 예배의 성공자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